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식은 경험으로 고치면서 깨달음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지식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지식은 축적되는 것이지만 깨달음은 그 많은 지식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지혜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지식은 어떻게 경험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진짜 우리 안에 깨달음으로 자리 잡혀간다라는 것이죠. 시편 49편은 지혜 시로 표제어로는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자손의 시라 표제어가 붙은 것은 모두 11편이 있다 그랬죠. 제2권에 7편, 제3권에 4편이 있는데 49편은 제2권의 고라자손의 시 중에서 마지막 시죠. 조상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고라의 후손들은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이런 노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시편 84편 10절인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 이게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그토록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픔을 딛고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고 가치고 의미인지를 고라 후손들은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그런데 시편 49편은 다른 시와는 조금 달라요. 11편의 시 중에 다른 시와는 좀 다른 이유가 뭐냐? 이건 지혜시로 분류된다라는 거죠. 마치 잠언의 한 부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유함을 의지하지 말라고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내용의 흐름을 따라서 정돈해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무섭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에 읊조리이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고라 자손인 시인은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들을지어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반복의 의미는 잘 알지만 강조해 있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 들으라라고 말할 때 듣는다라는 것은 단지 청취, 귀로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죠. 이것은 순종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야, 아버지 말, 부모의 말 잘 들어야지. 우리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은 자녀의 청력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의 유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반복해서 들을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을 하기를 간곡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들어야 할 대상이 묵백성,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빈부귀천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들어야 할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인은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고백을 하죠. 내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인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모든 영역에서 경청하고 말한다라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거든요. 사실은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저는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성찰 지능이 발달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는지, 또 의미를 느끼는 일이 뭔지,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양심의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하거든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소리 듣지를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 내 자신에게는 좋은 말, 그러니까 내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질적으로 변해 있는 나의 삶이 오히려 나를 더 곤고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근데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충실해야 하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 안에 욕망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히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나에게 이제 아무런 자극을 주지 않아도 나는 세상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예를 들어 내가 돈에 욕망이 없어. 그럼 돈으로 어떻게 나를 시험합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실은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욕망을 살펴봐야 되고 내 내면의 소리를 정말 내가 먼저 들어야 세상을 내가 대응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할 세 가지 소리가 있다고 봐요. 이게 양병희 목사님이 쓴 글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첫째는 양심의 소리. 그렇죠?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양심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이 없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선한 양심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는데 양심이 살아있질 않아? 그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역사의 소리.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 토요미는 천년에 한 번씩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변함없는 일관된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게 하나의 문화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상향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비교, 경쟁을 통해서 서로를 상생관계로, 공존관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글의 법칙이 적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역사의 정말 소리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을 악과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 한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역사의 소리를 우리 듣지는 못할까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게 있다면 인간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첨단화되고 편리해진다니까요. 근데 편리해지는 것만큼 진보의 역설, 행복 지수는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면 세계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 시인은 말하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시인이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지금 관통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했던 사람들, 자기 욕심, 자기 국간을 채우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오히려 그 부가 부의 노예가 돼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고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으로 자꾸 만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시편에서는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문제는 뭐냐? 이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아, 자기의 재물을 쌓을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부자가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죠. 왜? 네가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부유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닌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가 여러분,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물론 뭐 액면, 이렇게 드러난 재산이겠지만 20조 정도 된다 그러죠. 본인이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누군가 다 증거를 나눠서 쓰고 있겠죠. 그죠? 다른 숨겨둔 비자금까지 다 합치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자신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왔나요? 아니죠. 남은 사람들이 다 이제 서로 나눠 쓰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70인역을 보니까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깨달음이 없으니 멸망한 짐승과 같다. 시인은 여러분,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식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학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많잖아, 학자들은. 그럼 지식이 많으면 깨달음이 많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과 깨달음은 여러분 전혀 다른 거야. 노자가 말하지요. 이런 인문학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인문학자를 통해 일반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죠? 노자가 말하죠. 지식은 매일매일 축적하는 것이고 깨달음은 매일매일 버리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지식 정보를 막 쌓아가려고 그래. 요즘에 이제 그럴 필요가 없죠. 메모리가 만들어져서 이 뒤에 이제 나중에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요. 지금 AI 시대이지만 인공칩 같은 거 하나를 뇌파에 연결을 하면 이거 하나로다가 뭐 전 세계 언어가 다 통일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정보를 내가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미국에서는 지금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죠. 추적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는 의미가 없어. 이젠 정말 사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깨달음을 얼마나 많이 배워가고 알아가느냐. 노자는 뭐라고 말을 깨달음은 매일매일 비워가는 거라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달려가.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이 되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비워.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 상향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예수님은 하향적인 삶을 추구하세요. 인간의 인간됨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낮아질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식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지만 깨달음은 여러분 변화 속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거든요. 내가 자꾸 변화되어지는 거야 깨달음을 통해. 지식은 여러분 이미 변하지 않는 하나의 고정된 내용으로다가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입력이 돼. 근데 깨달음은 여러분 계속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지.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근데 지식이 깨달음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방법이 뭐냐? 그 속에 경험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잖아요. 저는 인문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문학 여러분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 습득된 지식을 여러분 경험이라고 하는 필터를 거치면서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정말 여러분 성숙해지려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경험과 많은 연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깨달음의 자리에 이를 때 진짜 내가 인문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고등학생도 여러분 얼마든지 어거스틴의 참여록을 읽을 수 있어요. 단테의 신곡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러 아주 위대한 어떤 문학가들의 어떤 문학 작품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학생들이 읽는 인문학의 깊이와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인문학의 깊이는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40대, 50대, 60대를 살아오신 분들은 삶의 오랜 노하우, 삶의 경험들을 통해 축적된 경험된 지식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아픔을 이야기해도 아픔의 농도가 다른 거야. 슬픔의 농도가 다르고 참회의 농도가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문학가를 청년 중에 만들어지질 않잖아요. 오랜 세월이 오랜 세월 동안 지식과 무엇 경험이 축적되어지면서 인생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 위대한 문학가가 되어지는 거지. 저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성경은 인문학의 한 분야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성경은 여러분 모든 인문학의 집합체라고 저는 믿거든요. 모든 인문학의 집합체. 그러니까 모든 인문학이 이제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에 이른다면 그 깨달음의 단계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무엇? 성경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성경을 읽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읽다 보면 어, 이 너무 간결하게 인생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야. 태어날 때 움켜쥐기 위해서가 죽을 때는 손을 피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
시인의 고백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삶 외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과거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는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사회는 끊임없이 여러분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상향적인 삶을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자극하고 있어요. 경쟁이라고 하는 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바꾸게 사는데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어요. 삶의 의미를 40대가 넘으면 여러분 삶의 의미를 진지하게 질문하게 되거든요. 근데 경쟁 의식 속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이 질문 앞에 딱 서게 될 때 그냥 머리가 뭐랄까 텅 빈 것처럼 바뀌는 거야. 내가 무엇하며 인생을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일을 하고 물질을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진짜 행복은 다 잃어버리고 시간들은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건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양심의 소리,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경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의 단계에 가는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냐 이거죠. 이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지식을 축적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지금은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지식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이고 지식이 무엇으로 깨달음이 필요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